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잠깐 정리하고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저의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거기서 한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복음,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라고 하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한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는 걸까? 라고 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하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삶, 그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위한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나 어려움들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확실한 분명한 영적인 경험, 그것을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가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시죠.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고요, 사람이 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 정도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희어지는 그런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제자들 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막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AD 3세기, 그러니까 이 주후 3세기라고 한다면 지금 엘리야는 BC 90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900년 전 사람이고요, 모세는 BC 1200에서 1500년 전 사람이니까 벌써 1200, 1500년 전 이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간 지 벌써 1000년이 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찬란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셔서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도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인데 1000년 전 사람인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막 대화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움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온전한 정신으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 앞에 일어난 일에 지금 압도되어서 지금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무서워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치를 훨씬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에서 막 지금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도 그렇고,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 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조차도 지금 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구름이 막 몰려와서는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였는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소리, 음성이 들려옵니다. 막 주변을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어요. 그 소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누구의 음성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일들을 보면 현실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된 거죠. 세 가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신 거였고요. 또 하나는 1000년 전에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간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요.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 세 가지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실까요? 이 일을 지금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도 변화시키시고 지금 엘리야와 모세도 그들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땅 하고 정점을 찍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당황하지도 않으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그들 앞에 변화하시고 그들 앞에서 행동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왜 이 세 가지 놀랍고 충격적인 일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변하시고 이미 죽은 사람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그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 가지 의미는 오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일 뭐였죠?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시는 거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몸이 아닌,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는, 이 땅에서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라고 할 수 없는 천상의 모습, 즉 천국에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일은 뭐였죠? 1000년 전에
죽었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모세 선생님,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 그들과 대화하면서 상의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땅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에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교회를 형성하고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일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될 영적인 지도자,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또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이렇게 전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핍박도 당하고 또 순교까지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될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흔들리지 않는 무엇인가 확신을 주고 흔들리지 않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들이 이제 그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어떻게 보면 이벤트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 세 명을 위한.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내가 이 땅에 보낸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전거할 때에 그 막중한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2중 3중으로 하나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몸만 변화되신 거 그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까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까지도 또 안 될까 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까지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진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진짜 오신 거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만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에 있어서 다른 제자들 또 많은 성도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확신을, 체험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감당해야 될 이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 놀라운 이벤트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 천국에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셨고요, 또 이미 천국에 간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그들에게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이 체험은 실로 놀라운 것이죠. 이 체험으로 인해 초대교회가 혹독한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이끌어 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전 세계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그때 이 변화산에서 했던 체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서의 말씀은 잠깐 이렇게 접어두시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이 변화산에서 내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은 제가 읽고요, 17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교묘히 꾸며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산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우리 제자들에게 친히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보고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체험이 베드로에게는 평생 동안 떠나지 않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이 그에게 베드로 사도로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준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체험,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체험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주님과 함께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체험, 나에게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던 그 체험을 가지고 그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수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혹독한 시련과 핍박을 많이 당했죠. 어떤 핍박을 당했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되고 강도를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왜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혹독한 핍박과 시련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는 내가 너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음성 때문에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엄청난 체험을 이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나태해질 때마다 나 이렇게 핍박당하면서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나는 너를 내치지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저 지옥으로 너를 내팽개치지 않고 오히려 너를 너를 구원하여 저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의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 내가 복음을 내 죽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결단으로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체험이 그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늘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에서만 해도 3번이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요. 나는 사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돌을 들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돌 맞아 죽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돌을 맞아 죽는 거예요.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고 돌이 그 위에 쌓여서 돌 맞아 죽는 그 경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는 그 순간에 하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마지막 순교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죠.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사적으로 전해지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그가 변화산에서 체험했던 그 음성과 보고 들었던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제대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체험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 가정을 침방하다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야죠. 그들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죠. 저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게 된 동기,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된 그런 상황들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내 힘으로 됐나요? 내가 주님을 믿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체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아니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확신 있게 체험하는 놀라운 체험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짚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이제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변화산 사건이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다메섹 도성과 사건과 같은 그러한 체험만이 체험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 그래서 확신하는 것, 그런 것만이 체험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이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일하심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제 체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구원의 확신과 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정말 부르셨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듣게 된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한 개신교 수도원에 가서 조용한 오후에 이렇게 작은 텃밭을 거니면서 잠잠히 묵상하고 있었을 때, 그때 따뜻한 햇빛이 저에게 비춰지면서 그 햇살이 마치 오래전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졌던, 그래서 더 이상 그 이후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체험이 특별합니까? 와, 저건 아무나 못하지, 이런 체험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밋밋해요. 에이, 그런 거 체험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 안에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그 길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분명한 체험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체험만이 우리에게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 내면을 움직이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에게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고 주님을 확신할 수 있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구나, 주님의 음성이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모든 한순간 한순간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을 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지금의 삶이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이 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주님 주시는 체험과 은혜를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담대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체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러한 체험을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주셔서 그 체험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